오늘은 시편 27편 7절에서 14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다립시다. 하나님을 기다립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릴 때에 큰 은혜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 14절에 보니까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기다릴지어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세상은 고해라. 고해. 이 고해라는 뜻은 험한 파도가 넘실거리는 바다를 비유합니다. 세상이 만만치가 않다는 거예요. 인생살이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높은 파도가 풍랑이는 그런 바다에 큰 배도 아니고 작은 배도 아니고 나룻배도 아니고 여러분들 나뭇잎 같은 작은 배를 타고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이지 않겠어요? 인생이 바로 그겁니다. 물론 배는 다 달라요. 나뭇잎 같은 배를 타는 분도 있고 나룻배를 타는 분도 있고 큰 배를 타는 분도 있고 크루즈를 타는 분도 있고 다양하게 있지만은 어쨌든 파도를 지나가는 배에 불과한 것입니다. 인생은. 이 파도라는 것이 뭡니까? 염려와 근심, 환난과 역경이 이 파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언제 어디서 염려가 들이닥칠지, 근심이 들이닥칠지, 환난과 역경이 파도처럼 밀려올지 아무도 몰라요. 그런 아무도 모르는 그런 험한 파도에 우리가 지금 항해하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며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야 하겠나 하고 생각해 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요. 맞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죠. 세상 사람들은 뭘 의지할까요? 이렇게 어렵고 힘든 세상이.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너는 하나님을 바랄지어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기에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기다릴까?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자 믿으십니까? 동감하시지요? 우리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자십니까? 그 전능자이신 하나님이 나와의 어떤 관계입니까? 여러분, 나와 하나님은 아버지와 아들 관계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환난과 역경, 여러분 풍파를 만난다 할지라도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기를 주의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 천지만물을 만드시고 바다를 다스리시고 풍랑을 다스리시는 분이 우리의 아버지예요. 그분이기 때문에 어떤 환난을 만나고 어떤 역경을 만나도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을 기다려라 하는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보면은 환난 날에 하나님을 찾으라는 의미예요. 환난날. 하나님을 기다리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어렵고 힘들 때에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50편 15절 말씀 잘 아시겠지요? 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진다. 파도처럼 끝없이 밀려오는 환난의 파도로 인해서 지치고 낙심하여 포기할 때에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 건져 주신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아멘을 안 하는 이유가 있는 게 뭐냐면요. 내가 할 수 없는 일은 하나님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내가 할 수 없는 일도 하나님은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분이 말씀하시잖아요. 어렵고 힘들거든
상상할 수 없는 높은 파도가 치거든 낙심하고 좌절하고 포기하지 말고 나를 찾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보다 더 큰 위로의 말씀이 어디 있겠어요? 대통령도 이런 말을 못해요. 유엔 사무총장도 이런 말을 못합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어떤 종교의 교주가 이런 말을 할 수 있겠어요?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전능자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마가복음에 보면은, 마가복음 4장에 보면은 예수님과 제자들의 그 갈릴리 바다에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과 함께 제자들이 배를 타고 지나가요. 갈릴리 바다를 지나가는데, 갈릴리 바다가 호수죠. 민물입니다. 민물. 호수가 너무 커서 끝이 안 보이니까 바다라고 하는데 호수예요. 근데 바다처럼 넓으니까 파도도 많이 쳐요. 그런데 가다가 풍랑을 만났어요. 풍랑을 만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제자들이 대부분이 직업이 뭐였어요? 어부였잖아요. 그리고 대부분 갈릴리 호수에서 일을 하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갈릴리 바다의 모든 환경들을 잘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 갈릴리 바다의 전문가들입니다. 제자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거센 풍파 앞에서는 모두가 속수무책이에요. 모두가 속수무책이에요. 이게 뭐예요? 이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아무리 IT에, 아무리 경제에, 아무리 요식업의 전문가라 할지라도요, 그거 하나에, 요식업에서 벌레 하나만 나오면 무너지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IT에서 해킹 한 번만 나면 무너지는 거 아니겠어요? 경제도 마찬가지잖아요. 주가 따르면 다. 그거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저 아는 분들 중에서도 식당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식당에서 돈을 많이 벌어요. 그러나 한 번 잘못하면 무너지는 거예요. 10년 잘했다가도 한순간 잘못하면 와르르 무너지잖아요. 인생이 그거예요. 인생이 그거. 큰 병원도 마찬가지예요. 잘 나간다 할지라도 한 번 사고 나면 와르르 무너지는 겁니다. 왜? 인간은 유한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보세요. 물이 배에까지 들어왔다 그래요. 물이 배에까지 들어오니까 맨 처음에는 흔들리니까 어떻게 해보는 거예요. 노를 저어놓고 막 보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은 이제 똑같은 그런 배들을 만들어서 성주 수락하시는 분들에게 배를 태우고 예배를 드리게 하고 그래요. 지금은 모터를 달고 이 키를 갖고 하지만은 그 당시에는 모터도 없고 키도 없고 순전히 노루만 다녔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노를 지면서 하는데 해봤죠. 이리도 해보고 전문가들이 해보죠. 어느 정도는 해요. 그러나 물이 배까지 들어오니까 그냥 당황하기 시작했어요. 다시 말해서 문제가 생기면 어느 정도는 당황하지 않고 해결하려고 해요. 그러나 문제가 집안까지 들어오고 회사 안까지 들어오고 그러면 당황하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에 제자들이 가장 먼저 한 것이 예수님을 깨웠어요. 예수님을 깨웠어요. 기도했다는 겁니다.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4장 39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믿으십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꾸짖으셔요. 뭐라고 꾸짖으시냐면은 없어요 거기? 40절.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데 예수님을 의식하면 괜찮은데 예수님을 순간 놓쳤기 때문에 여러분 생물은
바꿀 수 있지만은 바람과 바다,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불이 많이 나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이렇게 많이 200시간 이상 불이 지금 꺼지지가 않는다고 그러잖아요. 200시간 이상. 그 열흘 정도 되는데, 그렇지요? 주님께서 피 한 방울만 1시간만 내리시면 끝날 텐데 그런 생각 안 하셨어요? 그렇지요? 아니 30분만 내려도 끝날 텐데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몇백 년씩 자라던 나무들이 하루아침에 없어지는 거예요. 하루아침. 이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 높이 쌓였던 건물들이 하나씩 없어지는 거예요. 명예와 권력과 재물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인간이 그렇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그 자연을 향해서 꾸짖으신 거예요. 잠잠하라, 고요하라. 문제가 해결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편안히 가라 이게 아니야.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무서워한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 무시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알면서 하나님이 옆에 계신 걸 알면서 두려워하는 거예요. 왜? 나도 못하니까 이분도 못할 거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자십니다. 근데 여러분이 전능자를 그러면 아멘을 하잖아요. 그 아멘의 하나님 이상으로 상상할 수 없는 능력자십니다. 우리 인간들이 인간의 머리로 상상할 수 없는 큰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분이에요. 그분이 책임진다는 건데 그분이 도와주신다는데 왜 낙심하고 좌절하고 근심하고 포기하는 것입니까? 그럴 때에 제자들이 깜짝 놀랐어요. 41절에 보니까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병 고치고 이런 일을 많이 봤을 거 아니야. 능력자라고 알고 있어요. 그렇죠? 병 고치고. 그런데 그가 도대체 예수라는 그가 누구이시기에 자연도 순종하는가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이제 아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바다를 만드시고 파도도 만드시고 바람도 만드십니다. 다시 말해서 문제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어렵고 힘든 역경과 환난도 주님 손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까불면 안 돼요. 하나님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조롱하거나 하나님 앞에 막대하면 안 돼요.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능력의 분이에요. 손바닥 뒤집듯이 우리 인생을 뒤집혀요. 주님이 뒤집으면 걷잡을 수 없게 부응하고 엎으면 걷잡을 수 없게 엎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해야 되고 하나님을 기도하면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기도하라는 거잖아요. 나를 부르라. 근데 왜 기도 안 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못 믿으십니까? 하나님 하실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못 하시는 게 없어요. 아멘? 여러분, 아멘이 좀 의심이 있는 아멘 같아. 응? 하나님 못 하실 게 없어요, 진짜. 여러분, 혹시 우리 삶 속에 어려움이 당했습니까? 환난이 있습니까? 걱정만 하는 것이 해결 방법이 아니에요. 한숨을 쉬는 것도 해결 방법이 아닙니다. 밤잠을 설치며 잠 못 이루는 것도 해결 방법이 아닙니다. 환경을 원망하거나 부모를 원망하거나 이웃을 원망하는 방법도 여러분 해결 방법이 아니에요. 누구 탓하는 것도 해결에 아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낙심하는 거 이것 또한 사탄의 수법이에요. 여러분. 자꾸만 사탄은 낙심하게 만들고 의심하게 만들고 주님을 원망하게 만들고 가정을 불하게 만드는 게 마귀라는 일이에요. 여기에 넘어지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마귀가 꼬실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겠다 약속하셨잖아요. 내가 너를 건지겠다. 내가 너를 건지겠다. 누구를 위해서 건집니까? 누구를 위해서? 여러분 보세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들이 어렵고 힘들 때 나를 찾으면 해결해 주겠다고. 그렇지요? 그런데 결과는 뭡니까?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려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살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를 들어쓰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어렵고 힘들 때에 주님을 부르시고 응답하시는 주님의 은혜로 해결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기다리라 말씀은 뭐냐? 환난 날에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라. 구원을 기다리라. 기다리라는 거예요. 기다린다는 것을 짧은 말로 하면 뭐야? 인내하려는 거예요. 인내하려는 거. 14절에 보면 기다릴지어다 그랬단 말이에요. 환난의 풍파가 일어나고 나를 흔드는 여러 가지 환경이 있을 때에 서두르지 말고 묵묵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 서두른 마음속에는요, 서두르고자 하는 마음속에는 원망과 불평이 나타나요. 서두르면은요. 그러니까 기다려야 돼요, 여러분. 기다려야 돼요. 원망과 불평은 하나님을 멀리하게 만들어요. 멀리 만들어요. 원망과 불평은 그 출처가 어둠의 세력인 사탄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시작이 되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우리가 알잖아요. 자꾸만 여기서 분노가 일어나고 원망하는 마음, 막 이런 마음으로는 빨리 어떻게 눈치를 채고 기도해야 돼. 하나님 내 마음을 만져달라고. 성령이 내 마음을 만져주셔서 악한 영에 물러가서 하나님의 주님의 마음으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조급하게 서둘러서 되는 일이 별로 없어요. 묵묵히 기다려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 중에 하나가 인내가 있잖아요. 9가지 인생에 인내가 있잖아요. 인내. 그렇죠? 여러분, 태중에 있는 아이들이 10달이 있어야 나오잖아요. 근데 그 후손이 빨리 보고 싶다고 해서 아이를 끊는다면은 그 아이는 미숙아가 될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미숙아가 된단 말이에요. 아이가 보고 싶지만은 방법은 한 가지예요. 뭘? 기다리는 방법밖에 없어요. 기다리는 방법.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방법밖에 없죠. 또 어떤 사람은 세상살이가 너무 고달파서 빨리 하늘나라를 가고 싶어도 하나님께서 부르기 전에 가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렇죠? 가고 싶다고 인간적인 방법을 쓰다가는 결국은 천국에 가지 못하고 지옥으로 갈 거란 말이에요. 방법이 어때요? 힘들고 어려워도 기다리는 방법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때가 돼야 주시고 가시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성경에 보면은 많은 능력자들이 나와요. 모세를 비롯해서 아브람, 야곱, 요셉 많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근데 그 능력이 힘있는 사람들이 공통적인 특징이 뭐야? 한결같이 기다렸다는 거예요. 기다렸다는 거예요. 아브람이나 야곱이나 이삭이나 요셉이나 모세, 다윗 거기 하나 여러분의 이름을 붙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잖아요. 응? 다 기다리는 거예요. 노아는 120년을 기다렸어요. 120년을. 노아 홍수 120년을 더 방주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기다렸더니 하나님이 그를 구원하셨어요. 전 인류가 다 죽었는데 노아 가족만 살았잖아요. 아브라함은 25년을 기다려서 아들 이삭을 얻었습니다. 25년을 기다렸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을 가만히 보세요.
25 내가 너에게 분명히 약속을 했어. 아들을 주겠다 약속했는데 기다리다 지쳤어요, 아브라함이. 그래서 어떻게? 인간적인 방법을 쓰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야 되는데 인간적인 방법을 해서 아들을 첩을 얻어서 아이를 낳아서 이스마엘을 낳단 말이에요. 이스마엘. 그 이스마엘을 낳더니 그 이스마엘이 가정의 불화를 일으켜요. 가정의 불화를 일으켜요. 그 가정의 불화가 당대에 끝난 것이 아니라 수천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스마엘과 이삭의 자손들이 불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9.11 테러 사건 누굽니까? 이스마엘 후손들 아니겠어요? 전 세계의 하약고가 어딥니까? 저 팔레스타인이에요. 모슬림들이란 말이에요. 다 이스마엘 후손들이에요. 아브라함 한 사람이 참지 못하여 조급한 마음으로 인간의 방법으로 지금까지 전 세계가 하역고가 된 것입니다. 이게 뭐예요? 기다리지 못한 아브라함의 조급한 결과야. 조급한 결과. 근데 그 다음에 보세요.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잖아요. 이삭의 축복을 받고 도망갔어요. 그렇죠? 20년 동안 고생하다가 그는 끝까지 기다렸어요. 끝까지 20년을 기다렸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의 축복을 주셨어요. 요셉은 어디냐? 요셉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팔려갔어요. 애굽으로 팔려갔어요. 13년 동안 그는 기다렸어요. 14년 기다리면서 그는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바른 성경으로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환경이 그를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여러분이 저보다 더 잘 알 거란 말이에요. 팔려가고 종노릇하고 2명 쓰고 감옥에 가고 얼마나, 그것도 16살 청소년이 13년 동안은 그렇게 고생을 했어요. 그런데 30살에 그가 외국에 나가서 총리가 됐어요. 총리가.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민족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준비하는 기간이 40년을 준비했다는 거예요. 40년. 이렇게 인내하며 기다릴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2달을 못 기다리고 40일을 못 기다리고 일주일 기도하다가 포기하고 3일 기도하다가 포기하고 너무 포기가 빨라요. 포기는 뭐야?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다윗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기의 경험을 얘기를 해요. 자기 경험을. 시편 40편에 보면은 1절에 보면은 내가 여호와를 기다렸더잖아요.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짐을 들으셨도다. 할렐루야. 기다렸더니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기다렸더니. 2절 여러분 읽어봅시다. 시작.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얼마나 힘들면 기가 막힌 웅덩이라고요.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셨다는 거예요. 때가 되잖아요. 때가 돼요. 하나님께서 21세기가 되었고 우리 지구 사람 우리들에게 많은 것을 보여주세요. 사인을 주십니다. 지진을 통해서, 화산을 통해서, 홍수를 통해서, 기근을 통해서, 전쟁을 통해서 사인을 보내주시잖아요. 이럴 때 우리 성도들, 지혜로운 성도들은 정신 차립니다. 정신 차려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우리나라 전쟁 나지 말란 법 없어요. 우리나라 화산 터지지 말란 법이 없습니다. 많은 지질학자들이 얘기하죠. 백두산 터지면은 한반도는 끝이래요. 끝. 근데 백두산이 활화산이잖아요. 움직이잖아요. 지금. 지진이 우리나라는 안전지대인 줄 알았더니 지진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지금.
우리나라 저 부산 쪽이나 이럴 때 지금 수면이 올라온다잖아요. 경제도 마찬가지고. 어느 한 가지 마음 놓기 쓸 것이 없어요. 지금. 국방도 정치도 경제도 모두 다. 이럴 때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여러분들이 자식들한테 해줄 거 물려줄 게 뭐 있어요? 기도밖에 없어요. 인내의 결과에 저렇게 내가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에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이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입니다. 그랬단 말이에요. 기다리는 자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기다리는 자에게. 여러분, 모든 것이 끝이라고 할 때 포기하지 마시고, 모든 것이 나는 끝이다 하고 주저앉을 때 그때부터 주님은 소매를 거두시는 거예요. 왜? 당신께 사시려고. 내가 소매를 거두면은 주님을 이렇게 보고 계세요. 그래, 네가 네 아들 한번 해봐라. 이거 직장 한번 해보고 해봐라. 근데 주님, 저는 못하겠습니다. 주님 해주십시오 하고 내가 포기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그때부터 소매를 거두시는 겁니다. 건강도 그러잖아요. 그렇죠? 우리 하나님은 역전의 명수예요. 역전의 명수. 안 되는 것을 되게 하십니다. 불가능한 걸 가능케 하시고 지는 것을 이기게 하시고 그게 우리 하나님 하시는 일이에요. 누구를? 다윗의 하나님이잖아요. 여러분, 왜 나는 그런 걸 못 느낄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주님은 역전의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응? 봐요, 줘봐. 지금 봐봐요. 역전의 하나님인데 지는 것을 이기게 하시고 안 되는 것을 되게 하시고 불가능을 가능케 하십니다. 할렐루야. 누구에게? 다윗에게. 기도하지 않으면은 여러분들은 골리앗이에요. 기도하지 않는 자들이 골리앗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내 옆에 기도하는 작은 가게한테도 내가 망하는 거예요. 착각하면 안 돼요. 나는 골리앗이라고 착각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내가 다 이길 거라고 생각하는데 거꾸로야, 거꾸로. 내가 기도하면 내가 골리앗이에요.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골리앗입니까? 다윗입니까? 자신 있게 얘기 좀 해봐요. 골리앗이 다윗이에요. 다윗. 그렇게 살면 돼요, 이제부터. 그렇죠? 다윗 좀 살면 되잖아요. 아, 나는 아무것도 없는데 뭐 백도 없어. 주님이 있잖아요. 주님이 비빌 언덕이에요, 여러분들. 그분은 우리의 백입니다. 백도 그냥 백이 아니에요. 요새 비싼 백은 2억도 넘는다고 그래요. 2억 넘는 백도 있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그런 백에 비교할 게 아니야. 두 번째로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푸시는 자에게는 어떤 은혜를 주시느냐? 승리케 해주십니다. 승리케 해주십니다. 새 힘을 주셔서 승리케 하십니다. 이사야 40장 31절 말씀입니다. 이거는 우리 가정의 말씀 카드인데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 날개 치며 올라갈 것이요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아멘. 고된 삶을 헤쳐나갈 수 없어서 지쳤을 때에 하나님을 바라보면은 창공을 나르는 독수리처럼 새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걷지 못하는 인생들에게 날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큰 원수는 실패가 아니에요. 낙심하며 포기하는 것입니다. 낙심하고 포기하지 마세요. 어차피 우리
우리 여기 계신 모든 분, 뭐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똑같아요. 우리의 종착적은 한계. 우리 같이 모이잖아요, 마지막에. 있잖아요. 종착역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가도 거기만 가면 되잖아요. 선한 삶을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주님이 하지 말면 하지 말아야 돼요. 낙심하지 말아라. 좌절하지 말아라. 나만 바라봐라. 기도하자. 왜?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기다려라. 기도하자. 이러면은 새 힘을 주시고 승리케 해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찬송 중에도 그런 찬송 여러분 위로받잖아요.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이런 찬송 있지요. 얼마나 그 위로가 돼요. 너 근심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위로가 되는 그런 가사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그분이 아십니다. 그분이 아세요. 주님이 다 알고 계세요. 그리고 주님이 챙기십니다. 모든 걸 주께 맡기고 기쁨과 감사로 나가시기를 주의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성도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볼까요?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야 돼요. 강하고 담대하게. 세상 말로는 깡다붙게 살라고 그러는 거예요. 깡다붙게. 오늘 14절 보면 마지막 절이죠.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이게 오늘 주제잖아요. 기다려라. 강하고 담대하게 기다려라. 낙심하고 좌절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잊고 세파에서 이긴 사람들은 모두가 담대한 사람들입니다. 담대한 사람들. 여러분, 그 담대한 믿음의 소유자 다니엘을 보세요. 큰 사람, 어린 다니, 굶주린 사자굴 속에서도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하고 담대하게 사자굴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사자의 입을 막아주셨어요. 믿으십니까? 그리고 살아남았단 말이에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담대한 믿음의 소유자 다윗은 그 큰 골리앗을 이겼습니다. 하나님 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점령하라고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실 때에 거기서 뭐예요? 강하고 담대하라. 어떻게 담대? 네 뒤에 내가 있으니까. 네 뒤에 내가 있으니까. 여러분, 집에 도배 하셨잖아요. 이 도배지잖아요. 저거는 도배지인데 못을 박으면 안 들어가요. 도배지는 약하잖아요. 그래서 도배지는 바늘로도 들어가고 칼로도 찢어지고 못을 박으면 찢어지는데 벽에 붙으면은 못도 안 들어가요. 그렇잖아요. 연약한 도배지 같은 인생이 벽 같은 하나님과 같이 있으면은 어떠한 것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래요. 도배지는 얇아요.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그러나 벽에 붙기만 하면은, 콘크리트 벽에 붙으면은 못이 들어가지 않아요. 바늘은 그러나 나 혼자 있으면은 찢어지고 뚫리고 오염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도배지는 벽에 붙었을 때에 제갑을 하는 겁니다. 성도는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제갑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요, 여러분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오직 나는 마음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아멘. 주님이 다 주신다는 거예요. 그냥 걱정하지 말고 나가는 거예요. 언젠가도 제가 한번 이런 예화를 들은 예가 있어요. 6살 먹은 애하고 9살 먹은 애가 또 놀이터에서 모래장난 하다가 싸움이 났어요. 누가 이겨요? 9살 먹은 애 이기잖아요. 한 대 때리면 되잖아요. 그런데 9살 먹은 애가 6살 먹은 애를 건들지를 못하는 거야. 6살 먹은 애는 자꾸만 모래도 뿌리고 때리고 그러는데 왜 그래요? 그 뒤에 엄마가 서 있어.
6살 먹은 애 엄마가 서 있고 9살 먹은 애 혼자야. 그러니까 6살 먹은 애는 누굴 믿어? 엄마를 믿고 까부는 거예요. 모래도 뿌리고 때리기도 하고. 근데 9살 먹은 애는 어떻게? 때릴 수가 없는 거야. 걔 엄마가 있으니까. 그럼 우는 거예요. 여러분, 6살 먹은 애가 힘이 있어서 이기는 게 아니잖아요. 뒤에 누구 있어? 빽이 있어요. 우리 뒤에는 엄마 같은 하나님이 계세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담대하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온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하고 오르나 차르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성경 말씀을 잘 지키고 치우치지 말아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할렐루야.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잖아요. 약속의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자로나 그러나 치우치지 말고 말씀을 잘 지키면 형통합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의 은총을 기다리는 자의 삶은 뭡니까? 여호와의 도를 지켜라. 도가 뭐야? 길도자. 하나님의 길을 가리는 거예요. 흔들지 말고 가리는 겁니다. 시편 37편 34절입니다. 시작.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라. 아멘. 믿으십니까? 여호와의 도를 지키면은 내가 땅을 차지하게 하실 거다. 그 다음 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없습니까? 여러분, 환란이 계속될 때에 낙심하고 원망하고 불순종하는 길로 나가지 말고 말씀대로 살아가려는 거예요. 조금 손해볼 때가 있어요. 분명한 게 있어요. 여러분, 말씀대로 살아가면 손해볼 때가 있어요. 주의를 지키면 손해볼 때가 있어요. 주의를 지키면 11조 생활하면 어려울 수도 있어요.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속에 아름다운 열매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걸 몰라요. 앞에 것만 보니까 그러니까 앞에 것만 보니까. 여러분, 알곡각 쭉정이잖아. 알곡각 쭉정이. 왜 알곡이라고 그래요? 왜 쭉정이라고 그래요? 알곡과 쭉정이를 분별하는 방법이 뭘까요? 바람을 피면, 그쵸? 그 키즈를 하든지 조금만 바람을 피면은 선풍기 바람은 다 날아가고 조금 부채로 살살 해야 쭉정이가 날아가고 알곡은 있죠. 그쵸? 알곡과 쭉정이는 그거 차이예요. 바람에 날아가느냐 안 날아가는 차이인데, 여러분, 인생에서 역경과 시험과 분란에 바람이 불 때에 날아가는 게 있고 안 나가는 게 있어요. 날아가는 올바른 성도가 아니에요. 그 자리에 제자리에 지키는 게 바로 올바른 성도입니다. 그게 알곡 성도라고 해요. 알곡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환난과 고통의 바람 앞에서도 성도의 위치를 지키고 있어요. 이제 이번 주 한 주간 주님은 이전 것을 보지 않고 계시니까 이번 주 한 주간 장로님처럼 사시기 바랍니다. 권사님처럼 살아요. 목사님처럼 살고 집사님처럼 제자리를 지키면서 살자는 거예요. 특히 사순절이잖아요. 사순절에는 좀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셉. 그는 거듭되는 시험 앞에서 변함없이 제자리를 지켰어요. 팔려가서 노예로서 열심히 하니까 거기서 총무가 되고, 누명 써서 감옥에 가도 감옥에서도 열심히 사니까, 성대모사도 사니까 거기서도 총무가 되고, 총리 대신이 되고, 어떤 자리에 있든지 그는 성도의 자리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자기 자리에서 자기 자리를 잘 지키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모쪼록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셔서 구원의 손길이
나로 하여금 승리케 하셔서 세상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저와 여러분은 물론이고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